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불 3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를 이루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대를 이어서 그 부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물질적인 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믿음을 지닌 인물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했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하였고요. 또한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이어나간 믿음의 가문이 있다면 어느 가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3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전혀 흠이 없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보아왔듯이 아브라함, 이삭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집안이 정말 믿음의 가문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다른 인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믿음이 대단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대단한 것은 이 대답을 들은 이후에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삭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60세 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게 리브가가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몰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죠. 이 아이들이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인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반대되는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리브가만 알고 이삭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해줬겠죠. 특히 그 내용이 자신의 자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그 내용을 무덤까지 혼자만 비밀로 지키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주었을 것이고 이삭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가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자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또 야곱을 얻었을 때가 60세였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에서가 40세 때 해쪽 속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최소한 100세 이상이 되었을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물론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삭이 장자 에서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요셉은 장자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 모두 야곱에게 데리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녀에게 축복하는 일은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은밀하게
에서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은밀히 에서만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그에게 사냥을 보내서 별미를 만들어 오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사랑하는 별미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즐긴다는 단어는 통상 남녀 간의 그러한 애정의 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이 사랑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장자인 에서와 그리고 그 에서가 만들어준 고기였습니다. 어쩌면 아내 리브가보다도 이 에서와 고기를 더 사랑했는 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처럼 자녀와 고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보다도 자신의 자녀와 이 고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삭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 그의 실제적인 육신의 상태를 말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정말로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달고 또 짜고 매워야지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고 짜고 매운 것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가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나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며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약속과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며 행동하는 모습은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누군가 서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일부러 엿들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때마침 그곳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을 위하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해주겠다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누가 들으면 안 될까요? 물론 야곱이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나요? 예, 바로 리브가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만 은밀히 불러서 말한 것과 같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서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리브가의 이러한 그런 행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목적이 옳다고 그 수단까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리브가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속임수를 쓸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나아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몰래 야곱을 불러서 이러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리브가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위한 일,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킬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처럼 결국 자기를 위한, 인간적인 자기를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머니 리브가가 가져온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즐겨하는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귀는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번에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정말 에서인지 만져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대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거든요. 이삭은 이러한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에 완전히 속아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돌아오자 이삭은 깜짝 놀라게 되죠.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서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남아있는 복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40절인데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게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삭의 가족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없이 모두들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고요. 미움과 다툼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일까요? 속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고기를 드시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에 이삭은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대답하게 되죠. 이에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요. 저주하지도 않고요. 그 주었던 복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한 그런 분노의 차원의 떨림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을 영적으로 느끼고 떨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잠언 19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 사건을 통하여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랑하는 에서가 울부짖으며 자신에게도 장자의 복을 달라고 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이삭의 믿음의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애정을 부인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자기가 발설한 축복의 장본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히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영광을 돌렸다. 그러게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나의 뜻을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여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춰 주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인간적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요, 우리 가족을 위한 삶이요, 우리 교회를 위한 삶이요,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화로를 우리의 영적인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였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며 다시 예배자로 서며 다시 사명자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자로서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며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첫날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표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나눔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로 이 세상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며 두려움에 떨었던 이 땅이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애통해하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땅이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두 응답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온 세상에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